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곳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을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국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박력을 얻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 한 주 멈추고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어떤 것일까? 특별히 우리 교회 창동 영광교회 일꾼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성경 신약의 분리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장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구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편지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감독이 되었던 상황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서신은 로마서와 같은 서신은 이론,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다면 이 디모데 전후서는 실천이죠. 목회는 실천이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목회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로 나갈 때 주의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만 실수가 없으면 목회가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다. 뭐 굴곡은 있을지라도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교회의 일꾼 세우는 일이요, 두 번째는 교회 건축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으니 아슬아슬한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잘 넘어가면 뭐 조금 굴곡은 있어도 교회가 평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감독이 되었는데 30대 초중반의 나이로 보거든요. 얼마나 영적 아버지 스승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를 보면 직책을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과 집사라고 하는 두 직분이 나오는데 구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이 교회의 일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은 감독은 감리교를 중심으로 있는 직책이지 장로교에서는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감독이나 집사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건 감독이네, 이건 집사네, 감독인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네,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모두 다 교회의 일꾼의 자격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읽을 때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그래서 감독 그 개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걸 갖고 옛날에는 진짜 해석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한 아내의 의미가 뭐냐, 현재를 얘기하느냐, 과거부터 다 따지는 거냐, 이런 논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랬을 때는 두 아내냐 세 아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지금 현재 일부 일처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지금의 현대적으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동시에 한 남편의 아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은 직분은 남자의 것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도 사실은 많은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장로는 두 장로가 있다. 첫 번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요, 치리하는 장로다. 가르침과 다스림, 이 일을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목사는 장로의 한 명인데 가르침과 치리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장로는 치리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감독에게 가르침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독을 목사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거 얘기할 때 꼭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건 아니네? 괜찮네? 이러는 분들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를 술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 뒤에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에 관한 문제,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전에는 정말 노예도 때리고 가족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폭력에 관한 이 문제,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또 하나가 걸립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그래서 괄호 열고 나온 말씀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와 같은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의 일꾼들, 앞으로 지도자가 될 분들은 이런 체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느냐,
물론 직장 때문에 멀리 간 가정들 예외되지요. 뭐 외국에 산다 예외가 되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한 교회에서 아버지가 다니고 아버지가 믿음 생활한 교회에서 손주가 다닌다. 이건 정말 멋진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특별히 사부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 교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참 부러운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닌 교회 나도 다닌다. 이게 강해요. 그래서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다니는 교회를 이룬다. 자, 그런데 보면 그렇잖아요. 특별히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은 그냥 보시고 지금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창동 영광교회 일꾼의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보단 깨끗해야 된다. 교회의 일꾼은 세상 일꾼보다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자격은 그겁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나온 것처럼 절제한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뭐 구타하지 않는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거 그냥 성숙한 인격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더 생각해야 될 게 7절이에요. 저는 이 7절 참,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외인은 뭐예요? 교회 바깥 사람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이웃, 교회 안 다니는 이웃의 추천서를 받아올 것.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할까요 말까요? 왜 말씀을 안 하셔요? 해볼까요 말까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예.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번에. 다음에는 정말 그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장로, 뭐 다른 분은 몰라도 장로님 되시는 분은 이웃, 아파트 옆집 사람에게 추천서 받아 오시오. 뭐 이런 거. 그래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가 인격이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성숙함,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여러분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고백이 온전하냐라는 겁니다. 말을 더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감격의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어느 후배가 와서 장로님,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나눠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믿음의 비밀을 나눌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그래서 교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래요. 그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지만 믿음의 비밀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일꾼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다르지만 교회도 조직이잖아요.
조직. 모든 조직은 규정이 있고요. 그 조직에 들어오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못 들어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교회, 창동영광교회가 내놓는 기준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놓는. 그것도 그냥이 아니죠.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예, 먼저 시험하여 보고.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과연 이분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크가 통과된 분들이 후보로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후보로 올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 참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셀 모임과 같은 교회의 이런 모임을 어떻게 참석하느냐. 또 봉사, 교회학교 교사라든가 뭐 장애인부, 영접부 이런 봉사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합니다. 그거를 통과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시험합니다. 이게 중요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이분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거를 체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일꾼이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에 함께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시험해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 온전히 인정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인 다툼을 하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해도 이게 건드리면 하나님이 주인? 이게 헷갈리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면 아멘?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진정한 주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면 아멘? 예, 그렇죠. 근데 뭐가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흔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돈. 돈이 흔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설교할 때 거의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11조 설교 잘 안. 제가 우리 교회 17년인데 11조 설교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 때 했나? 그런데 헌금 설교하면 이런 얘기가 다. 우리 목사님 돈 얘기한다 이러고. 내가 언제 돈 얘기했어요? 헌금 얘기했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예요. 돈 얘기가 나오면. 왜 민감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에 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도 질문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럴 때 아멘, 아멘 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후보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후보로 세워야 되는데 파악할 수단, 소위 말하는 변별력,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체크하는 게 뭐냐? 11조를 체크합니다. 그걸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를 일꾼의 자격으로 점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되는 분들은 2년간의 11조를 살펴서 80% 이상이 돼야 합니다. 80%라는 말은 매달 12개월이니까 12개월에 80%. 장로님은 좀 까다롭습니다. 4년간 11조를 80% 이상을 해야 됩니다. 뭐 하는 분들에게서는 그게 뭐가 문제지? 나는 100% 다 하는데 그러지만 안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두세 달에 한 번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11조가 불규칙한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사업을 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인정을 해줍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분들, 그분들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 예, 그 말은 11조의 액수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원, 5,000원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 고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좀 반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끝냈더니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제 장신대 교수님들 이제 주일 예배 특별히 어느 교회 안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카톡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황 목사님 오늘 지혜롭게 잘해야겠다 이러고 카톡이 벌써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배 드린 다음에 11조 얘기했다고 벌써 그러더라고요. 예,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데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으니까 신약의 11조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이잖아요. 11조는 모세 이전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11조의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 소돔이 패배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소돔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을 뺏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끌던 병사들과 함께 부족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과 재물을 다시 빼앗아서 소돔 왕 베라에게 넘기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소돔은,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다른 예배보다 이 4부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금 길게 설명하는 것은 11조를 안 하던 분들이 연세 드셔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성경대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돔 왕 베라에게 모든 걸 돌려줍니다.
소돔을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 그럽니다. 죄악이 넘치는 땅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넘치는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소돔왕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 사단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아브라함에게 소돔왕이 하는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유혹, 창세기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랑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인격을 나에게 주고 돈은 네가 가져라.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가운데서 돈 10억 주면 나는 교회 안 나올 수 있다. 자리 일어나서 나갈 분이 제법 있을 거요. 물론 10억을 현금으로 보여줘야 일어나시겠지만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줄 테니 너를 달라.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게 무릎 꿇고 절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바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10분지 1을 드리는 선택을 멜기세덱에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압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그 멜기세덱을 메시아의 예표로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해집니다. 보세요. 소돔왕은 내게 무릎 꿇으면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야. 내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게 11조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가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지내면 사람들이 나를 부유하게 한 게 소돔 왕이라고 사단이라고 혹시라도 말할까 봐 나는 네가 준 건 안 받아. 여러분,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액수가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 11조 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너의 재산을 먹지 않게 하겠다. 포도의 열매가 철이 되기 전에 먼저 떨어지지 않겠다. 이게 왜 그래요? 당연하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11조의 고백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네. 메뚜기 못 들어오게. 계절이 되기 전에 포도 열매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자꾸 새나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새나가요.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돌봐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봐요. 왜 11조의 고백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모럴 해저드라는 말을 하죠. 도덕적인 해이, 해저드, 위험하다, 위험에 빠진다, 도덕이 위험에 빠진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가끔 부채를 탕감해줘요. 이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의욕을 높여줘요. 근데 그냥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부채가 생긴 사람의 채무도 나라가 탕감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모럴 해저드, 도덕이 위험에 빠졌다. 우리의 믿음이 왜 위험에 빠지는 줄 아세요? 값싼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레이스 해저드, 은혜가 위험에 빠졌다. 근데 11조의 고백은,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왜? 돈이 내게 아닌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치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건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향나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못 써요. 그레이스 해저드를 막아준다고. 그게 11조의 은혜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남편이 평생 생활비 얼마 주고 그걸로 살라고 해서 그걸로 사는데 제가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11조의 고백, 집사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맞지요. 하나님의 겁니다. 남편이 그 난리를 쳐서 그런 거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한 달에 10,000원 어려워요? 그랬어요. 그럼 5,000원 어려워요? 아니요, 그건 가능해요. 한 달에 5,000원 11조로 드리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거기에 담으시면 그러면 돼요. 온전한 고백, 온전한 고백. 그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성경은 10분의 1을 얘기해요? 그건 기준이에요. 10분의 1이라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내 삶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권의 고백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10분의 1은, 그 숫자는 그냥 율법이에요. 100분의 1이면 어때요? 500분의 1이면 어때요? 아니, 10분의 2를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3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이걸로 시작을 하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기준으로 체크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서. 두 번째, 우리가 시험하는 것. 그 전에.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어요. 그냥 10분의 1을 딱 드리면서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번 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번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11조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늘 하듯이 생각 없이 10분의 1 뗀다. 물론 훈련이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고백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달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10의 1을 드리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시험하는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에 함께 하느냐. 우리 교회 비전은 뭐예요? 변함없는 사명,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선교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 비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후보가 되신 분들은 이걸 체크했어요. 우리 교회 올해의 비전, 성전 건축. 여기에 함께 하느냐.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성전 건축에 함께 하는지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아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11조.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일이 있어서 세상 법정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세상 법정에서는 사단 법인으로 교회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 법인이에요. 법인. 사단 법인으로. 사단 법인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법인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사회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당회가 이사회가 돼요. 당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여러분의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비전과 방향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주무신다, 깼다? 헌금 얘기하면 귀를 막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귀를 열어드려야 돼요. 이사가 돼가지고 교회의 비전에 맞추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하느냐? 우리 교회의 비전, 성전 건축에 함께 하느냐. 그러나 이거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체크 안 해요. 장로님들만 체크해요. 후보들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장로님이 됐는데 건축 헌금을 하나도 안 했다. 그분이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까지 이분이 건축 헌금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자격 있음이에요. 액수 안 봐요. 10년 전에 10,000원을 해도 자격 인정이에요. 건축 헌금을 안 한 분도 지난해 비전 선포 때 건축 헌금을 작정했으면 자격 인정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인심이 넉넉한 거 아니에요? 네. 비전에 함께 한다. 지금 우리 교회의 비전에 함께 하느냐로 자격을 먼저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후보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가지 우리 교회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먼저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성숙한 인격으로 성도들과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신비한 은혜를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모든 삶에서 교회의 비전에 함께 하느냐. 여러분, 아직 특별히 젊으신 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놓았던 교회 일꾼의 자격을 잘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잘 정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